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출 계획 제 10번째 말씀으로 속죄 제물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월화수 3일 동안 생수의 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데 생수의 강을 통하여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저도 조금 수고를 했다고 목이 조금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는 제 친구 되는 김준수 목사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멋지게 살다가 간 친구입니다. 어디 내놓아도 자랑감이고 많은 분들이 다 사랑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친구였는데 참 사람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에 시간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그 친구를 통해 다시 깨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인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치를 등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I am okay. I am okay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나는 언제나 좋다. 예수 안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 가능하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죠. 많은 문제들이 많고 답답함도 있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승리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향하여 걸어왔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어지는 전제와 같은 오늘 제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물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또 그 위에 하나님의 그 포도주와 그 피와 이런 것들이 부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귀한 친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읽었던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1장, 2장, 3장을 간단하게 체크할 겁니다. 세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1장에 하나, 2장에 하나, 3장에 하나. 그래서 세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 속죄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예물을 드렸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드리라. 가축이 뭔가요? 가축. 들려와 약간 가축은 그냥 무조건 동물이 아니라 집에서 길러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면서 기르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은 그냥 무조건 동물이 아니라 집에서 길러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면서 기르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면서 기르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면서 기르는 것이 가축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누구 것을 드려라? 자기 것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집에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희생 제사가 이 구약의 제일 처음에 지시하는 가축을 드리라고 하면서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종류로 드렸냐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떤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흠없는 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흠이 없을 수가 없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잘 보존되어졌고 가장 뭐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축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해막문에서 드리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이 뭡니까? 소나 양. 그러니까 소를 잡아드리는 흠없는 수컷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하는, 그때 뭐라고 안수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안수하겠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 소를 뭐 축복해 주 이런 안수가 아니에요. 이 안수는 나의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어지게 하셨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가 안수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소가 죽는 것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이 소 그리고 양을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을 하는데, 실제로 그 양의 각을 뜨는 사람은 정확하게 본문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각을 뜨는 거예요. 가축이잖아요. 가축을 자기가 기른 것을 자기가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자기가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같이 기름으로 받고 또 피를 받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제물을 드려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집에서 길러왔던, 어째도 바쳐질 짐승이라고 생각하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온 정을 다하여 키웠던 가축이기에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부분들 또한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들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끔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드려졌던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불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벌려서 불로 태우는데, 온전히 다 태우는 것이 나오는데,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드리는데 완전히 다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불태우는, 번제는 모두를 완전히 불태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소나 양이나 또한 가축의 양이나 염소나 나중에 가면 새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사람의 상태와 현재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여튼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냄새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번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최소한 대속죄일에는 이 번제를 무조건 드려야 했더랬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매년 드려질 그 희생 제물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이 비록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고 예표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아시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연락되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들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장 14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속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진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다른 죄를 더 이상 안 짓습니까? 다른 어떤 종파와 같이 한 번 용서받은 건 다 용서받았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우리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사를 드릴 것은 없지만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 이 완전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죄 사함에 대해서는 따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몸을 닦아달라니까 너는 이미 몸을 씻으니까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깨어질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속죄된 부분들을 다르게 연결을 나오면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두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소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느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는다라고 말하는데, 고운 가루가 무엇일까요? 고운 가루가 곡물가루입니다. 곡물가루. 이 고운 가루가 뭐 다른 고운 가루면 밀가루 같은 거, 곡물가루 같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고운 가루입니다. 그 가루, 그러니까 여기에 소재로 드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번제는 다 태운다고 한다면 소재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으로 이것을 돌리게 되는 것이 소제의 원리입니다. 그럼 소제가 도대체 뭐냐? 소제는 뭐 저녁에 할 때도 있고 자주 소제를 드리는데 주기적으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의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사가 이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제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그 제물의 남은 부분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부분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제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른 제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매일 그 곡물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곡물을 먹었기에 그 중에서 좋은 그 고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서 나가든지 이럴 때마다, 또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케이스에서 이 소제를 드리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제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드려지는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들이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또한 죄들, 또 인간으로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다시 닦는 겁니다. 발을 닦아서,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깊은 교제와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부분들이 막혀지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소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마음으로 우리의 자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예물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이 드려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예물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기가 조금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당신의 가시는 길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설명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죠? 아신다 하면 돼요. 이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막상 생각이 안 나와서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짐을 말씀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한 알의 밀이라는 부분을 볼 때 좀 이 부분이 결국 소재로 들여졌던 재료가 바로 밀이었습니다. 밀의 가루들이 소재로 들여졌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죄 사함의 확신을 다시 받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또 내가 지은 지금 현재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는 그런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예배가 이 모여 있는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과 용서함과 또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만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모든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명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자리에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재물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 들어가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제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화해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를 이루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레위기 3장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방법들은 번제를 드리는 것과 좀 비슷해요. 그런데 수컷이라고만 정하지는 않고 수컷이나 암컷으로는 어떤 것든지 드릴 수 있도록 말을 하고요. 그 안수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불을 태우기는 태우는데 뭐만 태우느냐면 내장과 기름과 붙어있는 그런 것들, 속에 있는 것들만 태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번제는 어떤 거죠? 전부 다 태웠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내장에 있는 부분들만 골라내어서 그러니까 뭐죠? 그런 것 곱창으로 먹지 말고 완전히 이것만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태워서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화목케 하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나머지를 가면 어떻게 했던 것이냐? 예물을 드리는 그날과 다음 날까지 나머지 고기를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예물들은 번제는 다 태웠고 소제는 제사장이 먹었지 않습니까? 남은 게 화목제는
갇힌 사람들까지 먹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가 몇 킬로 정도 되죠? 예, 400~500kg 이상이 되는 게 소입니다. 보통 황소 큰 것들은 400~500kg 이상이 되는데, 내장 빼고 이래 해도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1인당 500g을 먹으면 한 500kg라고 예상하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죠?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명이. 소 한 마리 잡으면 1000명이. 소 한 마리 잡으면 오늘 우리 큰 잔치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우리가 그런데 보십시오. 보통 뭐 500g을 뭐 평균으로 잡지만 뭐 그렇게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더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둘레에 있는 몇 사람들만, 바친 사람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걸 다 소화해낼까요? 다음 날까지 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함께 잔치의 역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부분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예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 화목되는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그러면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고 내 먹을 것 나누어주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과정 속에 참으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가능합니다. 나는 그런 부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화목해 하는 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먼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사람들끼리 막혀있는 이 담들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졌다라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월화수 3일 동안 생수의 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생수의 강에 섬기미들과 누리미들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누리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34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는지, 처음에는 약간 뭐 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렇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스피리추얼 리더를 했던 김광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번에 선교사님이 이만큼 들어왔고 또 누리미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온 분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선교사님급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리미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섬기미들도 진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그 팀장,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중보기도 팀장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왜요? 하니까 항상 하던 일인데 왜요? 하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꼭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선교사님들 은혜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섬기미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막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니까 다 말도 해줄 수도 없고,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와봐야 아는 거예요. 와봐야. 안 와본 분들은 저 양반이 뭔 말을 하나 싶으지만 좌우지간 교회에서 무슨 한다 하면 무조건 1순위로 오시면 그 은혜, 선교사급 이상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섬김이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저도 목이 조금 아프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섬기도록, 우리가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이 생수의 강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투입하여서 그 몇 분들을 섬겼는데 그분들의 간정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런 화목되게 하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 속에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담을 흘러주셨듯이 우리가 수평적으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고 화목제물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에 날을 정해놓고 7월 1일 날 첫째 주일 날 우리가 새생명이 행복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바테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어서 우리의 느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불만하고 원망할지 몰라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화목 제물이 꼭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명령하신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이 돌아오게 하는 은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VIP를 작정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이게 진정한 화목 제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번 속죄로 영원히 죄 가운데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회복을 갖게 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제가 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용사로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